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추었고 모든 것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실질적인 그 고통이 우리의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게 하는 암담한 것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순간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만져주심을 우리가 누리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인 죽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죽음의 종노릇하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제 우리가 해방됨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위대함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죠. 새벽 2시 이후로 정말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크신 앞에 오버웰룸이라고 하는 압도당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그래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어떻게 더 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종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잠들기 전에 이제 새벽 2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다른 어떤 인간의 공교한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을 설명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이라고 하는 광장 그 앞에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문앞 광장의 그 사경에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무렵까지 지속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자나 여자들 중에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의 분위기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수문학 강장과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문학 강장에서 그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그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제히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그동안 지치고 늘어져 있고 누워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수문학 강장에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그들이 또한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손을 들고 우리 무릎을 굽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사건을 신학적으로 예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만한 뜻밖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사건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예수의 사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의 사건은 어떤 조그만 사회 반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인류 가운데 온 역사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반향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건을 사건이라고 부를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뜻밖의 은혜의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급조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시간표를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계시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오늘은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풀게 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또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절의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그 복음의 소식은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전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회심 이전에 이 말씀은 말씀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기원이 되어진 그리고 그 사도들이 직접 의해서 가르쳐진 아주 초기 복음 중에서도 초급 복음이다, 초기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 불과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크냐? 자리 다툼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의 그러한 부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열제자가 듣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를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듣고 열제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내 자리인데, 각자의 마음속에서 내 자리인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화가 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까지 제자들의 상황,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들은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특별히 용감함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도망갈지어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쓸쓸하게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합지졸과 같은 그들이었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사이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 변할 수 있었던가? 거기에는 2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그들이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부활은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0번이 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때때로는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이 10번을 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리얼리티, 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들은 이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들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은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 계시 전체와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은 신약과 구약을, 아직 신약은 없지만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그들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이,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날이 가까운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년의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그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는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to tell the truth,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문을 우리가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하는 그러한 틀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온전히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성령이었죠. 그 말씀을 따라서 12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를 따르던 다른 여인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내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전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전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여기서 무슨 관심을 가리냐면 방언이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에 신기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초점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초점을 여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들이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자 그들이 입술에서 뭔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 방언,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 선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는 것은 방언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성령이 임하자 120명이 여러분 각각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그 언어 말을, 그 선언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듣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나타난 그 모든 현상들이 분명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한 것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가 이제 역사 속에서 마침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이상한 일들, 여러분, 그 전무후무한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들의 그러한 의미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요엘서에게 말씀해진 그 예언의 말씀이, 약속되어진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8절과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널리 불리는 그런 찬양 중에서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제가 곡조를 제 목소리에 실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서 마음으로 막 하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멘. 주여 그 영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실 성령을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신 성령이 바로 요엘서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을 부르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했어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게 하고 여러분 이상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을 그들이 이미 받자 그들의 입에서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이래야지 이 두 번째 오해를 풀어야지 이제 짝 하고 해서 이게 퍼즐이 딱 맞춰지는데 여러분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쟁이를 통해서 점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이제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LA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통적으로는 LA에서 음식점을 하기 좋은 것이 유가라고 하는 길과 이제 올림픽이라는 길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드디어 음식을 잘 하시는데 비즈니스를 이제 오픈하고 싶어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장소를 구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유가에다가 오픈하는 게 좋을까요? 올림픽에다 오픈하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제가 침을 딱 뱉었고 올림픽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신약과 어떻게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예수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령의 그러한 그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다루지 않으면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 2장의 성취로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진짜로 가르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이 그날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점 보는 것도
미래에 어떤 것을 내가 내 앞길에 일어날 것을 보는 것도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예언, 그들이 보는 환상, 그들이 보는 미래일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요에서의 관점에서는 미래일이라는 거예요. 요에서의 관점에서는 미래일이지만 사도행전 2장의 시점에서는 현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4절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그 큰 일이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이것이 그들이 예언하리라고 하는 그것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는 것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에서 오는 예언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으로 치면 예언이 묶여서 구약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 신약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성경이 될 것들을 표현할 때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언어로 보면 설교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요에서에서는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시점에서는 현재적 시점에서 성령이 부어졌을 때 베드로가 증인 아닙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자유자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되어지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의 내용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가지고 얼마나 사적인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오순절 성령 이후에 제자들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2장 29절과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 이건 우리가 지금 본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정도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미리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그 성령 강림하는 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증거할 뿐 아니라 그것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 부활이 약속되어진 다윗도 보았던 그 부활이 우리 앞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을 자유자재로 베드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강림한 순간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성령 받고 예언하고 성령 받고 방언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적용은 틀린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선포하는 그 예언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선포해야 할 그 예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말씀처럼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두 군데를 찾았잖아요.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너희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씀들이 된 게 지금 사도행전 2장인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한 거예요. 성령이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남편들이든 아내들이든 자녀들이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한번 앉아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부활절인데 모두가 특별한 날이라고 그러는데 모두가 기쁨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남모르는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손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마음에 질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확인을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저절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그 믿음에 관해서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두 구절뿐이 없어요. 딱 두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로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절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 뭘까 이런 걸 다 떠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빠라고 하는 건데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를 저주해봐, 예수를 부인해봐 그러는데 못하겠어요. 제가 그거는 차마 못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는데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어느 순간에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표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은 두 가지 리트머스 시험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고 예수를 못 박은 그 우리를 그 구원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은 구약에 이미 많이 말씀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요약하면,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떼어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부활로 해방된 게 아니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모든 것의 확증이에요.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가 없지만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오직 남은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제 남은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확실한 증거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신앙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 몇 구절을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셨다. 임금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그냥 마음속에 품고요.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서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임금, 생명의 주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 창시자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들은 부활하고 관계되어지는 그런 텍스트들인데, 그래서 보면 임금이라는 단어, 생명의 주라고 하는 단어,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단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 성경에는 각각이 나와 있지만 이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한 단어예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이 아르케고스가 뭐냐면 로마 그리스 시대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중해를 항해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모르겠어요. 다음 달에 이제 오면은 요나서의 1장을 제가 요나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우리가 또 한번 나오겠지만 그 지중해를요 이렇게 항해하는 항해술은 없습니다. 늘 거기에 아주 갑작스러운 광풍이 불기 때문에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광풍이 너무 세서 이들이 언제든지 파산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항해술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 상황이에요. 그때의 배 안에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선원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선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배에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조심해서 그들이 해변가를 따라서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이 얼마든지 그 배를 난파시킬 수가 있죠. 그 위험에 처하게 되면 아르케고스가 밧줄을 허리에다가 묶고요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을 해가지고 안전한 항구에다가 접안을 해서, 그래서 그 밧줄을 튼튼한 곳에다 이렇게 묶습니다. 고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배가 이제 안전하게 항구에 접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아르케고스의 원래적인 의미에서 선구자, 선두라고 하는 뜻으로 확장돼요. 이 그리스어 자체가 성경에는 이 용어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랑 가운데서 곧 파선당할 위험에 처해져 있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메고 그 풍랑이는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망의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아르케고스가 풍랑과 위험이 있는 그 죽음의 그 바다를 잘 수영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해서 이제 그 줄을 묶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아르케고스로서 안전하게 묶으신 그 밧줄을 우리가 잘 잡고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의 첫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놓으신 그 줄을 잡고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우리 또한 부활하리라고 하는 확신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먼저 죽음 가운데 뛰어들어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선두에선 선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케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하게 이미 쳐놓으신 그 줄을 붙잡고 끝까지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에 붙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을 한 구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마음으로서 이 땅을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
거기 17장 21절의 말씀만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일깨워지십니까? 아버지여, 세상이 오늘 구원의 확신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기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날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여러분 소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활의 날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풀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설명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이 아르케고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그 줄을 잡고 그 안전한 줄을 잡고 건너갈 수 있는, 이 풍랑이 있는 세상을 건너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